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새롭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불리세.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찬양하겠습니다. 방송은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녹음하고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당신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버릴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영광의 길 걷기 전에 갈보리 길 걷으라.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들을 쉬게 하며
뿌리고 마르고 덮느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합당한 장소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가족을 영으로 불러 예세피 예세피 예세피. 우리의 배우자 자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예세피 예세피. 주님만 믿는 가족이 될지어다. 온전히 우리 가족이 주님만 믿고 이제 담대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어 선포합니다. 예배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세피 예세피 예세피. 영이 활성화될지어다 활성화될지어다. 선명하는 상가 음성을 보고 우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예세피 어깨에 예세피 가슴에 예세피 배에 예세피 하복부에 예세피 무릎 발목뼈에도 예세피 예세피. 뼈는 강건할지어다. 영혼 중의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우리의 약함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런 역사가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혼 중의 질병이 치유됐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더욱더 영이 활성화됐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함께하고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가 임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주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올라 카라바 카라바 카라바라 카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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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라 카라바 카라바 아라바라바라바 바라바바라바 바라바라바라바 아라바라바라바 바라바라바라바 아라바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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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하라 라하라. 머리에 뜨겁게 부어줍니다. 어깨에도 부어줍니다. 찬란한 빛으로 부어줍니다. 더 임하소서. 불러 더 임하소 불러 더 임하소 불러. 머리 어깨 온몸에 뜨겁게 뜨겁게 부어줍니다. 내가 너희를 만져주리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주리라. 내가 너희를 만져주리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주리라. 온전히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강이 되겠습니다. 예, 고난과 이끄심, 예, 고난과 이끄심, 예, 그리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징언이라. 그러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같이 공부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였고 또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만 구별해서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나님 이끌어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아버지 입술을 주장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우리의 길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방송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막 웃기다 막 이런 소리 막 쓰고 이래서 그냥 제가 방송을 접었습니다. 접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예, 녹화를 다음에 띄워줄 수 있게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끝부분에서부터 이어집니다. 예, 창세기의 끝부분에서 출애굽기가 이어지는데요. 그 야곱의 가족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이 그 아버지 요셉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들이 그 고센 땅 그쪽으로 이렇게 온 다음에 고센 땅에 살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고센 땅에 살면서 더욱더 번성해지게 됐어요. 이렇게 보면은 자식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나 또 사위가 있고 거기서 또 아이들이 낳고 계속해서 하면서 70명이던 그 야곱의 후손들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총리였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요셉은 죽게 되고 요셉이 죽게 되면 그 요셉이 있을 때 그 왕은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만 요셉이 죽은 다음에 계속해서 또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 요셉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요셉의 그 후손들을 그대로 옛날처럼 이렇게 대접을 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제 알지 못하지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셉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요셉이 총리일 때는 요셉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아들이 손주가 계속해서 이렇게 후손이 날 때는 나중에는 요셉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들을 대접하지 않고 그들을 우습게 보고 그들에게 함부로 하고 그러는 일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요셉과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으면 그때부터 이제 모르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롭게 살 수 있던 그 시대가 끝나고 그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힘든 그러한 때가 이제 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기를 이방 민족인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 예, 신왕국이 이제 들어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새로운 왕조는 이방 민족을 경계했어요. 예, 이방 민족을 경계했고, 예, 고센 땅에 살더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건강해서 후손도 잘 낳고 그들이 아주 생활력이 있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생활력이 있어서 자손도 잘 낳고 막 이렇게 번성해 가니까 야, 쟤네가 많아지니까 쟤네가 힘이 생기면 오히려 우리 땅에 애굽의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렇게 번성하면 오히려 쟤네가 우리를 지배할 정도로 그러한 힘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러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위협적으로 봐가지고 안 되겠다. 쟤네가 번성하면 안 되겠네. 우리가 쟤네를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다스리지 못하고 저렇게 번성해가지고 나중에 우리를 다스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경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대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화 삼으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을 이제 국고성, 비돔과 라임셋 이런 것들을 막 건축하게 되는데 그 이제 건축하게 되면 누군가 가서 거기 가서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건축하는 사람들이 노예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일한 이렇게 월급을 받지요. 일한 싹을 받죠. 그런데 돈도 안 주고 그 사람들 막 부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노예처럼 그 벽돌을 만들고 성을 쌓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10개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아는데 벽돌을 쌓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벽돌 속에 이렇게 집을 넣으면 벽돌을 만들기가 좀 좋은데 벽돌도 안 넣고 집을 쌓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일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예. 그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예. 그래서 그들에게 무겁게 짐을 짓게 하고 어려운 벽돌을 짓게 하고 막 이러면서 그들을 노예처럼 막 그렇게 막 부렸어요. 예. 그리고는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아기를 낳으면 딸도 낳고 아들도 낳을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장 16절에서는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게
두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낳으면 지금 산부인과처럼 산파가 있거든요. 히브리 산파들이 아기를 이렇게 태어나면 아기를 이렇게 받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아기를 받아서 씻기고 뭐 기저귀 채우고 뭐 어떻게 하겠죠. 근데 그 아기들 남자 아기면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자 아기는 죽이고 여자 아기는 키우라 막 이랬어요. 그러니 이 여자 산파들도 참 곤란하죠. 어떻게 살아있는 아기를 죽이겠어요. 죽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못 죽이고 막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아주 공개적으로 살해를 하라고 법적으로 막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2절에는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산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그들을 하수에 버리라고. 아예 뭐 애를 갖다가 어떻게 죽이라는 게 아니고 물에다 떠내려서 깐난애기 떠내려 보내면 보나마나 죽잖아요. 아들을 하수구 이렇게 물에다 막 버리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 아기는 버리고 여자 아기는 살리라 이랬어요.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버리라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랬으니 참으로 곤란하죠. 이렇게 이제 후손으로 또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살아야 되는데 아기를 남자 아기를 막 버리라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바로의 세 가지 학대 정책이었어요. 바로의 세 가지 학대 정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번성해서 아기를 잘 낳고 아기를 잘 키우고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줄이려고 걔네들이 그런 세 가지 학대 정책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는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학대하고 죽게 한다고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보존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 바로의 잔인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그러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막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이제 나일강에다 빠뜨려서 아기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기를 안 죽이고 아기를 어떻게 숨겨서 살린 산파들이 있거든요. 십부와 부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산파의 이름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몰래 아기를 막 살렸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모세는 그랬잖아요. 그 엄마가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바구니에다가 아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모세를 이렇게 떠내 보냈죠. 처음에는 숨겨서 키웠는데 아기가 커지니까 목소리가 커서 이 목소리가 담 넘어 들어가서 이렇게 소리가 나서 옆집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바구니에다가 모세를 이렇게 띄어보낸 거 우리가 다 알죠. 예, 띄어보내고 누나가 어디로 가나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그 애굽 공주에게 아기를 거기서 이렇게 키우게 되고 또 엄마가 유모로 가서 모세를 키우게 되고 막 이러죠. 예, 그래서 모세는 죽지 않고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게 되었죠. 예, 그렇게 떠내려 보낸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떠내려 보내도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중에 쓰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는 구별했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막 벽돌을 짓고 짐을 나르고 막 그렇게 힘든 그들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게 하고 번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창성하여서 강대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막 학대하고 괴롭히고 아기를 버리라 그러고 죽이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그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고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애굽의 압박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그 악한 정책에서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서 먹고 살려고 준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 돈을 다
다 모은 다음에 그것을 쓰기 전에 나를 죽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먹을 거 입을 것도 없는데 정말로 굶어 죽을 것 같은데도 이 사람 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하려고 아기를 나일강에 버리고 막 그렇게 괴롭혀도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기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번성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과 떼어놓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내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래도 좀 줄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달라고도 하지만 아버지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리고 또 월급으로 생활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절약도 하지만 또 이렇게 그래도 막 이거 정말로 저도 그랬어요. 신학교 다닐 때 월급이 5만 원이었어요. 월급이 5만 원인데 그걸로 책도 사야지요. 또 이렇게 너무 배고플 때 뭐도 사 먹어야 되죠. 차비도 해야 되죠. 막 그리고 돈 모아서 등록금도 내야 되죠.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고 이미 대출받은 돈을 내고 이러면은 그 5만 원에서 대출받은 돈 내고 차비 띄고 막 이러면 11조가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11조가 떨어지지 않아서 이거 어떡하나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3일 금식을 했어요. 무슨 새벽 기도라고 철야 기도라는 게 아니고 완전히 끼를 끊고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을 하고 왔을 때 엄마가 이렇게 빌린 돈을 좀 갚아주시고 또 엄마가 이렇게 도와주시고 막 이랬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막 감기 걸리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못 가고 뭐 판피린 고프 막 이런 걸 먹다 보면은 이게 뭐 기침은 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코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비염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신학교 4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한 2년쯤 다니고 안 되겠다. 이거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거 너무 힘들어서 다닐 수가 없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럴 때 교회에 전도사로 가게 되었어요. 교회 전도사로 가게 되니까 전도사에게 주는 월급은 아르바이트 월급보다 훨씬 많았어요. 아르바이트 월급보다 많았고 또 교회에서는 신학생들 장학금을 주는데 우리 그 신방 전도사님이 너는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장학금을 안 줄 거야. 막 이런 말을 했는데도 나에게 장학금도 주셨어요. 장학금 그냥 형식상 한 10만 원 줬겠지. 그때 등록금이 42만 원이가 48만 원이가 막 이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10만 원밖에 안 줬겠지. 그랬더니 20만 원이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쫓아갔어요. 목사님, 저한테는 장학금이 안 나온다 그러는데 이렇게 주신 거 감사한데 1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이나 주셨네요. 막 이러면서 이거 잘못 준 거 아니에요? 그때 너무 순진했죠. 그냥 주면 쓰면 되는데 가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월급은 네가 고생해서 받는 것이고 이거는 이것대로 장학금으로 주는 거니까 20만 원 다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잘 돌아갔어요. 등록금 내고 책 사고 뭐 이런 게 돌아갔고 오히려 옛날에 진 빚까지 갚으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어요. 내가 1학년 때 2학년 때 너무 힘든 고난을 견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3학년 4학년 때는 옛날에 진 빚까지도 갚고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주일 성수하고 11조 때이기 때문에 너무 돈이 없어. 내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거 할 도리는 하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하고 기도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감기가 너무너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기침하면서 옛날에는 감기가 그냥 일주일에는 떨어졌는데 막 2주일, 보름 동안 감기가 안 나왔어요. 나중에는 엄마가 스스로 가서 이화여대 앞에 가면은 좋은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는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고 고쳐주지 않으면 그냥 돈도 안 받고 그 사람 그냥 보내버려요. 근데 거기 가서 엄마가 보약을 지어다 줬어요. 엄마가 아무리 이것저것 막 뭐라고 하더라도 엄마는 엄마기 때문에 그렇게 감기를 달고 있는 딸 엄마가 보약을 해주셨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어서 굶어 죽게 안 하시고 우리가 없어서 빨가먹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는 오히려 궁전에서 그 애굽 공주의 아들로 모세는 잘 클 수 있고 잘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은 왜 주셨냐면은 너희들이 고난 때 하나님께 매달려라. 기도하라. 아버지 나는 이 벽돌 짓는 거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나는 이 벽돌 메고 다니는 거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400여 년간 타향살이를 할 것이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서 손님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방에 있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이미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타향살이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생을 단순히 시간만 채우는 그 고생으로 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줬나?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몸을 아프게 했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됐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매달려서 기도하고 너무 힘들면 눈물로 기도하고 너무 힘들면 정말 눈물이 나죠. 잠도 안 와요. 저도 막 여러 가지 재정이 힘들 때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이 안 올 때 울면서 매달려 기도하면서 그러면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집회 때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4명이 있었어요.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보통 때 4명을 다 책을 사드렸는데 책을 사드릴 그런 이제 어떤 쿠폰처럼 뭐가 있었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못하고 한 분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분 책은 사드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늘 밥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인데 정말 해주고 싶었지만 뭐 이제 못 해드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요새 막 이렇게 나갈 게 많아서 못 해줬다고 그랬더니 괜찮아요 막 이러더라고. 이제 그러더니 나중에 그 사람을 내가 안수해 줬어요. 막 허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다고 해서 막 안수를 해주는데 이분이 막 안수를 받다가 막 불 들어온다고 막 좋아하더니 불이 들어와서 자기를 치료해 줬으니까 고마워서 목사님한테 헌금을 드려야 되겠대요. 그들이 주머니를 막 뒤져. 그들이 이분이 이제 목사 안수 받았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분에게 축하한다고 축하금을 줬나봐요. 막 봉투를 보더니 그래도 봉투가 너무 납작하지 않고 적당하게 두툼한 거를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오히려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신기하게 일을 하십니다. 내가 줘야 되는데 내가 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평안하면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기도도 덜 나와요. 너무 힘들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졸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평안할 때는 기도하다가 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편안함에 빠져있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 정말로 귀한 영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졸리면 일어나서 왔다 갔다라도 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고난을 계속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사모가 되면 10년은 고생할 거야. 그리고 10년은 각오했어요. 10년은 각오했는데 10년이 지나서 20년이 되려니까 너무나 제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또 20년도 지나가고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또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고 또 영성훈련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인간이 보기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그때그때 필요한 거 채워주셔서 세상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10년, 20년의 연단, 그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좋은 결과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의 우고 고생을 알고 그러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보십니다. 예, 그 소리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도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예,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모르는 채 하지 않습니다. 곧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 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계기 되리라 했는데 그 약속이 지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이끌어 갑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는 아주 귀중한 영적인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 우리가 힘들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우리 회사에 누가 나를 괴롭힙니다.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러고 하나님께 그걸 말할 필요가 있죠. 예.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오해가 있을 때 오해도 하나님 앞에 말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오해를 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이제 모세가 바로의 딸이 모세를 데려다가 아들 삼았잖아요. 바로의 딸이 모세를 데려다가 아들 삼았는데 아들로 데려가서 이름을 모세라고 졌어요. 모세라고 졌는데 그 모세라는 뜻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예,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 아들이 되니라.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모세는 이제 애굽에서 왕자로 이렇게 키움을 받으면서 왕자니까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겠죠. 뭐 언어도 애굽 언어도 배울 것이고, 예,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나라 언어도 배울 것이고요. 또 뭐 이렇게 지식도 배우고요, 교양도 배우고요, 또 무술도 배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품성, 성품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 최고의 능력을 갖추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교육을 잘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엄마인 요게벳이 와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뭐 이런 정신교육을 시켰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이제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그것을 이렇게 편들어주고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죽이게 되었는데 하루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너네 왜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가 어제 죽였는데 나도 죽이려느냐 이러는 바람에 자기가 사람 죽인 걸 알게 된 걸 알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는데 미디안 강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년 교육받고 40년 왕자로 잘 있다가 미디안 강야로 가서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거기서 양을 치면서 겸손을 배우고 또 온유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에서 결혼도 하게 되고, 예, 거기서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예, 그러면서 거기서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지도자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지도자로 세우는데 이스라엘을 이끌 구원자로 모세를 보낼 것을 계획했습니다. 모세를 택하시고 계획하셔서 모세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국에서 여러 가지 무술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고 그 세상의 능력과 그러한 모든 것을 거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십보라랑 결혼하게 되고 또 거기서 자식도 낳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양을 치면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양을 칠 때 섬세하게 양에게 먹이고 입히면서 양을 치듯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막 그럴 준비를 하게 됐어요. 왕궁에 있을 때는 그는 겸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양을 치기 위해서 온유하고 또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막 이러면서 또 거기서 40년이나 왕궁에 있던 사람이 40년이나 거기에 있을 때는 인내하게 되겠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선생님 말씀 순종하고, 고등학교 때 순종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많이 인내를 배웁니다. 학교에서 보면 때로는 아이들이 막 야단치면 선생님한테 막 따지고 학교를 안 다니고 그런 애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혼나도 뭐 숙제 해와라 이것저것 막 학교에서 여러 가지 머리도 짧게 해라 교복 입고 다니라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중학교를 거치고 고등학교를 거치고 대학교 가면 조금은 좀 풀어지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인내를 원하십니다. 인내의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사모가 되어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부흥이 되지 않았고 또 오산에 와서 또 10년이 지나가고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교회 임대료도 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거 때려치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기까지는 그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줄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못마땅할 때 금방 때려치는 것보다 계속 인내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장도 이 직장 저 직장 다니고 옛날에는 여자들이 직장을 다니면 몇 년 다닌 다음에는 거기에서 그냥 시집을 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직장을 바꾸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청년들은 뭐 5년 이상 오래 막 직장을 다녔잖아요. 그런데 1년 다니고 바꾸고 1년 다니고 바꾸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이력서를 보고 한 회사를 오래 다녔다, 한 직장을 오래 다녔다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을 인정을 합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고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인내심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 동영이 엄마가 이렇게 광고 공사에서 막 10년 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거기를 관두고 다시 직장을 구하다가 이제 마트에서 캐셔 보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캐셔 보는 일은 경험이 없는데 그 직장에 10년 이상 있었던 거를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하구나. 이 사람은 한 군데 오래 있고 인내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를 채용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의 모세는 왕자로 있던 그 옛자, 그 옛자를 버리고 자존심을 깨트리고, 그리고 또 자기가 왕자여서 그 다음에는 왕으로 올라가든지 그 나라의 귀족이 되어서 그냥 편하게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며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거기를 떠나서 광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미래를 내가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왕자였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무역회사를 한 3년 다닐 때는 월급을 많이 받았어요. 3년 다니니까 많이 받아서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 사 먹었어요. 옛날에는 싸구려 사 먹었지만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맛있는 것만 사 먹었어요. 옷도 메이커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직장에서 딱 관두게 되었어요. 그 사람 나더러 지방으로 가라고, 지방에 있는 큰 회사. 근데 이제 지방에 가기 싫었고, 또 뭐 아니면 나더러 그 회사는 이제 금은 보석하고 관계가 되니까 나더러 금은방처럼 무엇인가를 차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너는 사모가 돼야 돼. 막 이런 말을 해주던 전도사님의 말대로 나는 신학을 하게 되었고 또 이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에서 무엇인가 바뀔 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 길이 순탄하고
평탄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이렇게 그 부르심을 만나게 되지요. 예. 그래서 모세가 겪는 광야의 시간은 모세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이었어요. 예. 그 이제 광야 기간이 끝나야 하는, 우리가 빵이 뭐 유통기한 있죠. 뭐든지 유효기간이 있죠. 그 광야 생활을 끝내게 하는 그 유효기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고, 예. 그 모세가 이제 어느 날도 양을 치려고 나왔죠. 양을 치려고 나왔는데 산 위에 떨기나무,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이 있는데 불이 나면 이것이 다 타야 되는데 불이 났는데도 그게 다 타지 않고 불이 났는데도 계속 그 자리만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산 위로 올라갔더니 신을 벗으라고 했죠. 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했고, 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그러고,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조금 더 성경을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 그러고 모세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시고 막 그러셨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예. 그랬는데 4장 1절에서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 가지 표징을 보여주시는데요. 이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모세가 내 손에 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지팡인데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뱀이 거기서 이렇게 꿈틀꿈틀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잡았더니 또 다시 뱀이 이렇게 잡혀서 지팡이가 됐죠. 예, 그러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나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백성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예,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표징, 지금 두 가지죠. 예, 그 다음에는 내 손을 품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손을 품에 넣었더니 어떻게 됐죠? 나병이 생겼어요. 여기 보면 6절에 손에 나병이 생겼어요. 예. 그래갖고 손이 눈처럼 하얗게 이렇게 됐어요. 예. 그 나병이 걸렸는데 그걸 다시 품에 넣으니까 그 나병이 다시 본래대로 돌아오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막 그랬어요.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또 네 말을, 그래도 모세는 그거를 하나님 말에 순종해 가지 않고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네 말을 믿지 않으면은 또 너는 나일강의 강물을 조금 뜨라 그랬어요. 그래서 강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보니까 그 강물이 뭐가 됐어요? 피가 되었죠. 예. 그래서 막 그렇게 또 피가 되는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모세는 뭐라고 말했냐면 10절에서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고, 예, 나는 입도 뻣뻣하고 둔하다고 막 이러면서 핑계를 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듣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겠냐? 막 이러면서 이것이 나 여호와가 아니냐. 예, 그러면서 가라.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주겠다. 네가 말할 재주가 없지만 내가 네가 말할 수 있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못 갑니다. 막 그랬죠. 예, 그럴 때 또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한테 노했어요. 모세한테 노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은 말을 잘하니까 네 형 아론하고 같이 가라.
네 형 아론하고 같이 가라. 그리고 네 형이 너를 볼 때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14절 하반절에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누구길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나는 말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막 이렇게 말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네 형과 같이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불안정합니다. 나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초를 두고 있어서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내 생활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는 노예나 마찬가지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것처럼 허덕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생활 같은 생활 속에서 무거운 벽돌을 짚고 있는 그 고난 같은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그들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듯이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겸손을 배웠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움도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렇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말하시는 주님의 음성, 나에게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모세가 떨기나무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신을 벗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또 조용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면서 모세가 40년 훈련받고 40년 또 40년 또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했듯이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때 학생 때 많이 힘들었죠. 그러나 이제 직장 다니면서 지금은 또 하나님께서 재정도 좀 풀어주시고 또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또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결혼해서 때가 되면 이제 아내가 되고 자식이 되고 또 뭐 이렇게 남편이 되고 하면서 또 그렇게 우리를 성인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거의 찼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면서 모세가 지도자로 이끌어 가듯이 모세가 지도자로 이끌어 갈 때는 모세가 성인이 된 거죠. 4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40년은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게 우리에게 준비하라 하시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순전하고 모든 것이 편하고 잘 될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목회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10년 20년 힘들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재정이 없지만 집세를 내야 됐고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키워야 됐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세월이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또 그것처럼 모세도 아버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훈련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이제 어떠한 단계인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더 매달려 기도하고 더 살펴보면서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출애굽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